그 10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루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7장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이게 초막절 관련해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가늠하다 붙잡힌 자, 또 맹인되었던 자를 고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다 초막절 관련해서 있었던 초막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추석 그러한 명절의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이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추석 때 정도고 이 수전절 같은 경우는 언제냐 하면 오늘 우리 달력으로 치게 되면 딱 성탄절 즈음입니다. 성탄절보다 조금 며칠 전 앞에 뭐 11월 말서부터 시작해서 뭐 12월 성탄절 전까지가 수전절이 있는 그러한 기간인데 한 초막절과 같이 한 7일 정도, 8일 정도를 그들은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전절은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다만 이 수전절이 생기게 되어진 이유는 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프톨레미 왕조의 그러한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강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성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세우고요. 제우스의 그러한 신상들을 이곳에다 세우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에피파네스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 자신이 신의 현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그러한 신앙들을 다 자신이 그러한 섬기는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어, 유대교를 말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였었는데 마카비 왕조가 이것에 대항하여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았던 것이 바로 이 수전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했던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초막절서부터 한 2, 3개월 정도 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때는 뭐 12월 달이니까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성전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행각에 거니셨던 그러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가 바로 또 예루살렘에서는 우기거든요.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솔로몬의 행각에서 계시고 사람들을 아마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이 어느 때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여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만 듣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의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조바심 나게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단어는 화나게 하다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밝히 우리에게 증명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화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서 명백히 말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말씀 통하여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또한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표적과 이적과 또한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또 증명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증명하소서. 이들이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과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직접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참 이게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이게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같이 심각하게 그렇진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해도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그러한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 바로 표적으로서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양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눈이 어두운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잠시 있으면서 이 광야를 한번 다녔던 적이 있는데 광야에서 저 멀리 목자를 보았는데 진짜 목자를 봤는데 목자가 막 양을 찾아다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높은 언덕 같은 데서 있었는데 그 목자는 이 골짜기 같은 데 있었고요. 또 양도 보았는데 양도 그 골짜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가 서로 간에 떨어진 길이가 한 1km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골짜기 위에 있으니까 다 보이는데 이 목자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갖고 이게 이야기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 멀리서 막 그 사람이 찾아다니는 것. 목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겠죠. 근데 양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목자의 음성은 듣습니다. 결국 제가 멀리서 그 사람이 찾아서 가는 것을 보긴 했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양은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내 양이라고 하게 되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이 10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양에 대하여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도둑과 여러 가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그러한 잘못된 강도와 같은 그러한 목자들만 만나다가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양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놀라운 양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의 양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또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양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99마리의 그러한 잃어버린 그 양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그 목자는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이 99마리의 양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99마리,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가게 되면 이 양들은 불행한 것 아닌가? 또다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양들은 오히려 그 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요. 목자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당신의 택하신 그러한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주신 그러한 양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주기까지 구원하시는 그 목자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의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러한 또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단 마귀가 당신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당신의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때로는 연단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징계도 허락하세요. 그러나 연단도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기회일 뿐이지 그것을 통하여서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 예수님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정은 그 택하지 않은 그러한 백성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정의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택하신 양을, 내가 택한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 택하셔서 나는 택하시지 않은 거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왜요?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정의 그러한 말씀은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견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우리 26절 말씀서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8절,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말씀 가운데에 그들에게 탁 와서 박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유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네,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합니까? 나와 아버지를 하나이니라. 깨알 같은 그 말씀 한 구절에 딱 박혀갖고 오늘 31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그들이 돌을 들었습니까? 뭐 언제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었지만 우리 앞에 우리 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이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할 때에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여 주셨었는데 오늘 10장 말씀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내가 도대체 어떠한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선한 일밖에 없는데 어떠한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의 아들은 그 아버지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그들은 돌로 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여기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시편 82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나 하였으나 이 시편 82편 6절의 이 말씀은 어떤 문맥 가운데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하는 그러한 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러한 뜻에 따라서 해야 됨을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세요. 너희들도 이 시편 82편의 말씀, 82편 6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재판장들을 하나님의 그러한 아들이라고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였거늘 내가 선한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말씀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예수님을 돌로 다 칠 수 없죠. 왜요? 그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참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이 믿기를 촉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모두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적임을 너희가 믿지 않겠느냐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수전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11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요. 6월절이 가까워옵니다. 6월절이 가까운 그러한 때인데 6월절이 얼마 남질 않았어요. 뭐 이때서부터 시작해갖고 6월절이 한 3월, 4월 정도에 있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의 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까지도 이들에게 나를 믿을 것을 예수님 이들에게 촉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 39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서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면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신 것이죠.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예루살렘을 혼탁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던 사람들이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속시원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비록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전하실수록 표적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며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해하지 주지 못한 세상이 또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교회 안에서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요. 주님의 양들은 믿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러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또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또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많은 표적과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믿으라. 너희가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생명이 있음을 끝까지 전파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믿었사오니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믿은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또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택한 양들이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신의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서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